야곱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성경에서 특별히 많은 자녀의 복을 받은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애입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2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레아는 차별하고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수뇌부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첫째 아내 레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적인 태도는 12명의 아들들을 대할 때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레아가 낳은 아들을 대할 때와 라헬이 낳은 아들을 대할 때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예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예뻐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본 다른 형제들이 과연 동생을 좋게 보겠습니까?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이 작은 불화는 결국에 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아버지의 차별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다복했던 믿음의 가정이 형제간의 불화로 산산이 깨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야곱 가정의 비극은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마귀에게도 큰 깨달음을 줬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라는 작은 누룩을 넣자 거룩한 반죽 곧 교회는 순식간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술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던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차별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장 충만했던 초대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뜻을 모아 구제 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도울 때 구제위원들이 은근히 헬라파 과부보다 히브리파 과부를 조금 더 도와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같은 출신에 대한 인정상 배려였지만 헬라파 과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었습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한 구제가 도리어 성도 간의 불화로 끝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교회 집사들을 세운 후 그들에게 공정한 구제 활동을 맡기며 이 일은 원만하게 수습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학벌, 재력, 생김새, 장애, 출생지 등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풍조는 과거 초대 교회 때에도 만연했었고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경건한 신앙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엘리압의 훤칠한 용모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단번에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를 거절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가장 볼품없이 생긴 다윗을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본 것은 엘리압의 얼굴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나라 결심하셨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외모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우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비천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나의 상한 이 심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비천한 내가 감히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를 멸시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참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그 큰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을 차별하곤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악습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를 본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더냐. 야고보의 그 호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야고보는 교회에서의 차별을 가르쳐 형제를 멸시하는 악행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를 멸시하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차별하는 까닭은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울고 있는 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차별하는 사람은 지금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차별을 그저 작은 허물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차별이야말로 이웃 사랑의 율법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가장 큰 악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의 본심은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태도, 곧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도 죄이고 간음도 죄이며 도둑질도 죄입니다. 그리고 차별도 분명한 죄입니다. 죄목은 각각 다를지언정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멸시하고 형제를 차별한 죄 또한 정확하게 측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별한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멸시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형제를 차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약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되물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가벼운 죄입니까? 심판의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신자와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아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리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죽은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산 믿음의 첫 번째 본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했습니다.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써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그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나의 신앙 고백은 온전해집니다. 또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본으로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방인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녀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읍에 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그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탈출하기까지 용기 있게 도왔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여리고 병사들에게 발각되었다면 라합 본인은 물론이요 그녀의 가족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안전한 길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위험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 남을 모욕하곤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위기의 순간에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을 가리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길 주저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더 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을 구원의 조건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선한 행동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행동은 결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행여 주님의 그 큰 은혜를 훼손시킬까 너무 두려워하다 그만 믿음의 행동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행동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천을 통해 비로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나의 본심이라면 행동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의 표현과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을 어떻게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앞에 꽃집이 보입니다. 내 지갑에는 돈이 충분합니다. 내가 정말 이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싶다면 내가 다음에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꽃을 사서 상대에게 줄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으로 완성되듯이 믿음의 행동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묶은 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리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사실 그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약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의 본심은 사실 거짓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말만 하는 믿음을 가리켜 마치 영혼이 죽은 시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살아 있음을 스스로에게 우리 증명합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나 모호하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함부로 멸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함부로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교회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으며 학자도 있고 무지한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고민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부정적인 반응은 차별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그 당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상대를 마주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든 일일까요? 공정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인간이 습득하기 참 힘든 미덕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놀랍게도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상대를 멸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차별적인 태도의 근원은 언제나 교만에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을 고치기 위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비로소 차별적인 편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상대에게서 나보다 나은 점을 우리 찾아봅시다. 존중은 언제나 상대에게서 나보다 훌륭한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축구 선수와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둘이 축구 경기를 하면 피아니스트는 결코 축구 선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악가가 축구에 재능이 없다고 멸시받아야 합니까? 음악가에게는 축구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능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탁월한 점이 각자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훈련에는 요령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의 나은 점을 찾아보라는 말이 나와 비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나은 점을 찾을 때 우리는 비교의식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비교는 자신과 상대를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하면 우울감에 젖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차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선하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자신을 비하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한번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는 말씀에 해박하며 또 누구는 찬양의 재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하물며 남을 좋게 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에게 나보다 나은 점을 우리 찾아봅시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한 것을 내가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 차별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차별의 본심은 교만에 다 있습니다. 나를 남보다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통해 우리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왜 부자에겐 친절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차별적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적인 우리는 본인이 남들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남을 차별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천박하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안 하시고 한 가지만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행동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동하겠다. 내가 남을 차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에 대해 왜 이토록 무섭게 경고하신 것일까요? 차별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차별적입니다. 남을 차별하는 우리는 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월감을 직접 말로 하려니 모양새가 참 빠지군요. 괜한 자기 자랑은 남들로부터 불필요한 시기심만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우회적으로 내 본심은 교묘히 숨기면서 나의 우월감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상대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입니까? 차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곧 위선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차별이라는 악한 누룩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찾아봅시다.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기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진주 장사꾼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형제의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보다 나은 점은 기쁨으로 칭찬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함께 이웃 사랑의 첫걸음을 내디딥시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형제를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누룩을 제하게 하시고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상대에게서 훌륭한 점을 먼저 찾아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늘 사랑으로 넘치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